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주실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이 제일 길어요. 다른 것들은 몇 줄 안 되는데 지금 12줄 정도 이렇게 되는 제일 깁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BC 29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셀레우코스가 두아디라로 이 지역의 이름을 두아디라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지역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였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니무롯의 어머니가 니무롯이 죽자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세미라미스가 자기를 성모로 자기를 만들고 니무롯을 안고 있는 그 모습으로 통해서 그 바벨론 종교를 그렇게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도 하여간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모든 지역은 전부 다 우상 숭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계시하지 않은 모든 이방은 하나님 계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마귀가 그 우상 숭배를 퍼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우상 숭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도 기본 바탕에 우상 숭배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BC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래서 두아디라는 태양신 아폴로, 그 다음에 아데미, 승리의 신, 그 다음에 삼바다, 이런 등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도시는 공업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무엇이 발달했느냐면 염색업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사를 썼던 서머나 출신의 시인 호메로스는 두아디라에서는 유명한 자주색천이 생산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대요. 그래서 이런 염색업뿐만 아니고 직접, 피역, 도기, 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합이 자꾸 생겼어요. 그 동종업계 조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합들이 뭉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같은 업에 예를 들어서 전주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기독교 서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 만드는 건 제 자유잖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어떤 집사님이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주 시내에 기독교 서점 연합회가 있다. 연합회가. 그래서 그 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어서 그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입해야 되는데 왜 가입하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 하면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미 또 이 터전을 잡고 있으니까 안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의 기독교 서점에다 연락해서 거기다가 책 주지 말아라. 물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합에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나도 가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야지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그 당시에 여러
직업마다 가게 사업 종목마다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합들이 또 하는 일이 연합회가 하는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에 장로교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가. 그럼 연합회가 그냥 연합회란 이름만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행사를 해야 되잖아.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뭐 성탄절, 점등을 한다. 이런 연합회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 이익단체잖아. 그래서 뭐냐? 그들 자체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조합원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려면 이방신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돼. 참여 안 하느냐? 돈 내야 되죠. 제사 드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내야 되죠.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제사에 음식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 또 뭐 하겠어요? 그 음식을 회원들끼리 또 나눠 먹어야 되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조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도시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기본 바탕은 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은 그 당시에는 다 우상숭배가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그 당시에 교회가 존재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 지켜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편안한 일인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삶이 곧 전쟁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곧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성경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아니면 두아디라 출신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또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갔더니 또 막아보더라. 맥혀버렸어요. 선교는, 이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버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딜 가야 됩니까? 선은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가 보다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 그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징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쉽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에 나갔어요.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더라. 13절에.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 거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이 그 복음을 싹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받아들이더라. 그게 14절에 있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 그래서 루디아가 옥감 장사인데 두아디라 출신이란 말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인데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무역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아디라시는 염색업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자주색 나는 자주색 그 염색업이 발달해서 귀족 왕족들이 입는 그러한 귀한 천 자주색 색깔 그 염색이 발달해서 거기서 뛰어다가 장사 사업을 하는 그 루디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로 초청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자기 고향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아마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를 해서 누구를 보내든지 그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두아디라에도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두아디라를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상으로 보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니까 아마 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빌립보의 교회가 루디아의 교회 집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는 어쨌든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경적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사업을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세상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이에요. 주님을 위한 사업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내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러한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사랑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성도들끼리 사랑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이런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 자체가 전쟁을 치러야 돼. 자기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섬김이 있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다른 성도들을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겸손한 그러한 교회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환난과 고난과 우상 숭배를 통한 핍박이 계속되겠지만 참고 인내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더군다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처음 할 때보다 계속해서 사랑이 처음 할 때보다 계속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은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지만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사랑이 있었지만 나중에 더 많아. 더 사랑이 뜨고 식어지지 않았어.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어. 주님을 위한 일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많아져. 어떤 성도들 보면 참다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봉사하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주님을 위한 일하는 것이 그 반경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믿음이 줄어들까요? 점점 더 성장할까요? 섬김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예전에 비해서 한때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락세에 있는 거예요. 나중 회의가 처음보다 많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장했다가 지금 하락세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하던 봉사도 하나씩 둘씩 끊어. 선교에 헌신했다. 처음에는 선교에 헌신했어요. 일주일, 2주일 단기 선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한 달 갔다 올 수 있죠.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1년 갔다 올 수 있죠.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2년도 갔다 올 수 있죠. 이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거야.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 선교 사역하는 게. 전도 사역하는 게 줄어들어. 이건 뭐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적어지는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이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면 주님 오실 때가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 곤란하죠. 불가능하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니야. 히브리서에서 주님께서는 전진하는 걸 기뻐하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헌신했으면 계속해서 헌신해야지 헌신을 접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있기는 찾아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는 변명이 된다면 믿음은 하락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신부단장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져야 돼. 점점 많아져야 돼.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점점 많아져야 돼. 한때는 많이 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 기도의 시간이. 그러면 신부단장 안 되고 있는 거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할 수밖에 없어. 더 헌신할 수밖에 없고, 더 봉사할 수밖에 없고, 더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했어. 발전하는 사업은 사업이 좀 더 번창하는 것이지. 번창했다가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두아대학교는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계속 더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더 하고 처음보다 더 사업을 더해 주님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가 하던 선교 사역을 수입이 줄어들고 교인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성금이 줄어들니까 다 줄어들어 후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업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은 성장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야 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더 선교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이것이 미래를 볼 때에 소망이 있는 성도예요. 소망이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가? 한때 빛을 올렸다가 지금 내려가고 하락세에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신부단장은 어렵다. 우리의 신부단장은 주님 오실 때 그때 빛이가 돼야 돼.
그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은 전진해야 된다. 헌신도 전진해야 된다. 수고도 전진해야 된다. 인도도 전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나 교회 칭찬은 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다 그 지역에서 다 그 지역이잖아요. 거의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에서도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런데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뭘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세벨이라 하면 구약시대에 이세벨이 있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그의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왕이죠. 시돈 왕인데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주신으로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자체가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 겉으로 드러나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는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육체적인 음란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세벨은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한 교회, 두아디나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열심을 품고 있는 그곳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저 교회를 변질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특별한 여자 선지자를 하나 보내었죠. 자칭 선지자예요. 나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자칭이에요. 자칭.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인정해버렸어요. 검증하지 아니하고 진짜 이세벨인가 아닌가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성도를 꿰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꿰었다고 했어요. 지도자들을 유혹했어요. 잘못된 교리로 지도자들을 유혹했어요. 잘못된 교리로. 무슨 교리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났다. 행음하게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두아디나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회가 있더라. 연합회가.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연합회에 들어가야 된다. 연합회에 들어가면 단독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는 자기가 믿는 그 당시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 지내려면 돈을 내야 된다.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안 좋게 더 갈 경우는 사제들과 행음이 있다. 가늠이 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제 두아디아 교회 성도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돼. 단순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야. 가입하고 문제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제사 지내고 나면 남는 의식들 거기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눠야 돼. 이게 가장 큰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참여할 수가 없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것이 또 그게 달하면 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까지 나타내죠. 이게 그 당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 고민이야. 갈등.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 계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문제 부딪히잖아요. 네? 그런 문제 부딪혀. 월요일에는 어느 전도사님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 아버지 목사님인데 전도사로서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죄를 지었대. 너무나 영적으로 괴로웠대요. 왜 그러냐? 전도사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뭐냐? 목사님은 전도사에게 얘기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지시하고 뭐 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성도들은 또 뭐냐?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걸 전도사한테 또 다 털어놓고 말하고 때로는 안 좋은 것도 다 털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그 가운데 끼어 있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 때로는 목사님 위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때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성도들을 변명해 줘야 되기도 해. 성도들이 또 말하면 또 자기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낼 수가 없잖아. 왜? 자기는 성도들이 전도사를 세운 게 아니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막 불평하고 말하면 또 자기는 목사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것을 또 무마를 해야 돼요. 양쪽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괴로워.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돼.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봤는데 목사님 안 좋은 얘기한다 거기다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성도를 위하는 말이야.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안 좋게 할 수가 없잖아. 목사님 대리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봐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은 죽어나가는 거야. 그 전도사님 말씀은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된다. 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는 걸 느껴. 가운데서. 자기 신앙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몇 년만 하고 말자. 그만두겠다. 하는데 목사님이 1년만 더 해라. 결국 그만뒀는데 그동안에 6년, 7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영혼이 너무나 죽어요. 그 영혼,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그 고민과 갈등의 둘 사이에 그 갈등과 디레마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오늘날의 모든 부교역자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이야.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은 뭐 자기가 불평이 있어도 목사님한테 못하니까 전도사한테 할 것이고 목사는 또 직접 성도한테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니까 부역자 통해서 말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영혼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교육자가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 인간인지라고 부족한 일, 연약한 일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 담임 목사 못하니까 전도사에게 은근히 전해달라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영혼이 죽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하대학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운데서 죽어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된다? 연합회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하고 그거 못 꾸고 이 포동처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렇게 살게 안 돼.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영혼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한다면 그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고 쫓겨난다면 생활이 안 되는데 때로는 그 양심의 신앙 양심에 반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과 갈등. 자,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 자, 술을 돌린다. 지금 뭐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갔다니 환영식 해준대요. 그러면서 회식을 한대요.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갔어. 그 당시엔 술 문화였으니까 술을 돌리는 거야. 야, 자기를 환영해 준다고 환영식 하는데 술을 돌리는 여기서 안 마실 사람이 있겠어요? 첫날부터 완전 찍히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상사가 회식을 한다고 술을 돌려? 안 마셨다면 찍히는데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신앙 양심의 갈등과 고민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왜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하디락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과 갈등이 계속되는 거야. 그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뭐냐? 괜찮다 이 말이야. 괜찮다. 발람의 길과 발람의 길이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애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몸만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우상만 안 섬기면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음식 좀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무효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각오와 결단하고 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늘 고민거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처럼 들렸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 있어도 그냥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우상숭배 자리에 가 있어도. 음식 먹을 때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을 때 그냥 기도하고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피로 깨끗하게 저들을 해달라고 그냥 먹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괜찮다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종들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어. 종들이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니까 양들에게 그대로 갇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 가도 양심의 그 얘기를 믿어버려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우상숭배 잘 나가는 거야. 음식 먹을 때 내가 기도하고 먹어야지. 주여 예수를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경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에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우상이 바쳐진 그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제사지는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이것만 하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않으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는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려면 영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을 말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뭔가 불안해. 예? 안전장치를 해야 돼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이것보다도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뭐다?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안전할 거 아니냐?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서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작정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한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 할례 행하려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막 서로 변론하잖아요. 그다가 13절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 사도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 괴롭을 주지 말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할례 안 봐도 되고 최소한 4가지만 요구하자.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져서 더러운 것 먹지 말고, 공동 번역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져 더러워진 것을 먹지 말게 하자. 우상에 바친 음식. 두 번째, 음란한 행동하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세 번째,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편지하자.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옛날에는 이 개고기 먹을 때, 개를 잡을 때 목을 졸라서 이렇게 죽였다고 하죠. 옛날에 또 닭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목 졸라 죽이죠. 목 졸라.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닭을 한 번씩 먹으면 제일 곤욕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저보고 닭을 잡으래요. 그러면 마당에 있었잖아요. 꼭이요! 다니는 것을 쫓아가지고 닭을 잡어. 얘가 죽이라는 거요. 어떻게 줘야지, 이 닭을? 목을 확 돌려서 죽여야 돼. 닭을 먹는 건 좋은데, 닭을 잡으라는 것은 너무나. 그거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이 펄펄 끓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살이 익잖아? 그러면 거기서 닭털 또 하나씩 다 뽑아내? 우린 저하청을 시키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그걸 잡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안 보고 죽어진 것을 가서 요리해 먹는 게 괜찮은데 집에서 기른 것을 옛날에 다 집에서 길러서 잡아 먹었잖아. 개도 그랬잖아. 개도. 옛날에 개 보신다고 좋은 사람 어떻게 했냐? 집에서 길러는 목적이 뭐예요? 너는 복날, 너는 내 잡아먹는다. 그거 생각 길렀잖아. 그래가지고 걔는 또 목줄라 죽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 못 매달아 죽여. 딱 해가지고 못 타게 해서면은, 그럼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목 매달으면 호흡을 못하니까 죽는 거지. 그런 거. 목 매달아 목 졸라 죽인 짐승이 고기 먹지 말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피. 내 위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쓰니까 피 먹지 말라. 네 가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세 번이 반복되죠. 그래서 15장 29절에 또 나오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래서 돌아와서 말하죠. 21장 25절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자이니라. 그러니까 초대게임이 결정이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아무리 우상에 바쳐진 걸 예수는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백기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어긋난 거야. 어긋난 걸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먹으면 됩니다? 안 되죠. 말씀이 어긋난 걸 거역하면서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묘한 속임수로. 그래서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누군지는 누군지 정확히 말은 않지만 나타나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던 사람들,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그 우상협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칫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겠어요.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느냐? 그걸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니까 거짓이죠. 거짓 선지자죠. 마귀 사람이죠. 마귀 종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괜찮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니죠.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절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에 있어도 육체적인 행동은 어떤 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발람과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죠. 마음으로만 안 그러면 괜찮다.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이거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이 더 잘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감이 안 서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이 아니죠.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두아디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죄 가운데 거하더라.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을 행하더라. 실제적인 간음을 행해도 음행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육체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습니다.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 육체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엉터리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거기에 넘어가더라. 인본주의 논리로.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귀가 멀었습니까? 조용히 기도도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교묘한 이세벨의 가르침이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보이리라 말씀했으니까 기도의 기본은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해괴망측한 논리로 그 말씀을 희석시키더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셋도 후손을 낳고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여호와여 주여 불렀더라. 이게 기도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용하라고.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 조용하라고. 하나님 귀가 멀었냐고. 여기서 조그만 일 다 하신다고. 그래서 동성기도 하려면 다 조용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 다 조용한데 왜 당신만 목소리 높이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다 통성교 돼버려야지. 통성교도 안 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조용조용,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조용조용히 기도해. 이게 이스라엘이 가르치며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뭘로 보느냐면은 천주교로 봅니다. 천주교 바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고 성모는 마리아예요. 크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누가 주인공이냐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우상숭배죠. 이세벨은 곧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말한다. 그래서 뭐냐,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 말이요. 예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예수께 잘 좀 말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나는 그와 가깝지 않으니까 그와 가까운 사람이 말해주면 더 잘 들어줄 거 아니냐. 나와 예수는 가깝지 않은데 예수님과 마리아는 아주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 보고 예수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잘 들어줄 거 아니냐. 가만히 듣다 보고 그럴 것도 같으지요. 내가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데 누가 가까워? 내가 예수님과 가까울 것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가까울 것이요. 누가 더 가깝겠어요? 마리아가 더 가깝지. 회개망측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마리아의 우상성 숭배하는 것, 이게 결국은 영적인 감염이 된다.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결국은 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 환경이 되어지면 그렇게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묵고기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심을 거슬러가면서 죄를 지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보기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조직생활에, 직장생활에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부하대학교인들은 그냥 양심을 반해서 신앙 양심에 반해서 괜찮다 그거.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회개망측한 논리를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은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할 뿐입니다. 겉으로만 할 뿐. 군대에서요 대대장이 이 교회를 나가면 그 밑에 중대장, 소대장들은 대대장 눈에 들려고 다 교회를 나가요. 왜? 대대장이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대대장이 만약에 불교이다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불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 믿는 장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저 사람이 불교인이야.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인 사이에 얼굴 도장을 찍으려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결국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하대학교인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거기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살아면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목사는 별로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목사는 그냥 이게 업이니까 100%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때로는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주일날 직장에 나오라고 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일날 직장 주일 빼먹으면 이거 예국이 찢어진다고 했는데 안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또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옳지 않은데 해야 될 때가 있고 얼마나 고민이 갈등이 많겠느냐. 그래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부단장한다라는 것이 이거 목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 목사하고 맨날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자기하고 말씀만 보니까 뭐 걸림돌이 없잖아요. 근데 직장인, 유명한 평신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살면서 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왜 생각사가 죄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경각심이 없어. 죄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흐름은 그냥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다겠지 하고 나서 하는 데만 그것이 때로는 신앙 양심에 때로는 걸릴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우리 힘으로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늘 아마 평신도로서 신부단장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고민한다고 해서 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패배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신부단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삶이고 전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탐심은 나를 유익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탐심은 나를 우상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의 목적은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내 자신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네 자신을 만족시켜라. 네 자신을 즐겁게 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해봐라. 탐심. 모든 탐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그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나 열매인지나 먹으면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신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우상은 왜 우상에 빌어야 돼요? 뭐 때문에 빌어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피는 것이 우상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나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나를 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물질을 드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물질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살 집에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끊어버려라.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위한 것들을.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자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피곤해서 때로는 쓰러져서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점점 10% 승리하는 삶이 나중에 20%, 30%, 40%, 50%, 60% 계속해서 처음 것보다 나중에 점점 더 승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많아졌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많아졌습니까? 믿음이 재작년보다 계속해서 과거보다 점점 믿음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습니까?
쉐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더 헌신하는 것이다. 더 봉사하는 것이다. 더 기도하는 것이다. 더 인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말씀에 부딪힌 것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